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8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시편 105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대상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패배한 국민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속엔 점점 믿음의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인 겁니다. 이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찬양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었던 출애굽 역사의 그 당시의 열재앙과 또 출애굽 장면을 포로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후반부에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대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 얹혀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보다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에 주눅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보다 강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5절입니다. 또 그 대적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이 자기 백성을 괴롭힐 때 적대적이고 사악한 계획을 세울 때 버려두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바로 26절부터 27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2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후감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라고 하고요. 31절에 보면은 파리대로 그리고 32절에는 비 대신 우박으로
그리고 34절에는 황충이와 메뚜기를 보내사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는 3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라고 합니다. 정경으로 기록되어진 출애굽 사건과 또 약간의 순서적인 변동은 있지만 시인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에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즐겁게 노래 부르며 출애굽하였고 그들의 대적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39절부터 4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주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41절 반석을 여신 주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노래 부르며 나왔듯이 이런 상황이 그들만 눌렸던 어떤 특권과 은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광야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고 있는 대상임을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큰 권능과 은혜를 베푸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4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즉 아담 이후에 인류를 향하여 발언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이 뭘까요? 현실은 바벨론 포로이지만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집단이지만 너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포로기를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적대감과 또 당국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악한 계획들이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출애굽 역사와 또 광야의 역사를 보면서 알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넉넉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70년의 시간은 길고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것을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 길고 어렵다는 것 나도 안다. 마침내 40년의 그 긴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신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 위에 더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신자다운 삶 살기를, 또 복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그 긴 역사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순례하시기 바랍니다.